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구원 신학적인 관점, 아니면 구원 신앙,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 신앙으로 이제까지 지내오셨는데요. 제가 이게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구원 신앙을 감싸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 신앙을 감싸고 있는 게 창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구원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오셨다면, 이제는 창조 신학적인, 또 창조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요,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기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가장 기본 밑바탕부터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참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거울을 보듯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이 발견되고 내 문제의 핵심이 뽑혀지고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개관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12주 동안 이 귀한 수요예배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비전을 이제 붙들게 됐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백성 되게 하소서. 근데 오늘 우리 감독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위에 선 교회를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잘 때나 어딜 가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 이거요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면 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저와 더불어 이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근본 바탕이고요.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인간학이다. 오히려 성경 말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저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창세기 전체 개관을 좀 보면요, 창세기는 뭐 아시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의 역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의 역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족장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원을 좀 이렇게 꾸며 보면서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이 태고사 부분을 좀 하고 바로 이제 아브라함 족장사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크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삼라만상의 기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또 한 4개로 나뉘어져요. 4개로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기원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은 인간의 기원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인종의 기원이고요. 인종, 여러 민족, 인종. 그리고 11장이 언어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기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쫙 펼쳐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장에서 50장은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창조 신앙의 관점은요, 2가지만 소개할게요. 포인트가요, 창조 신앙이다 하면 처음은요, 죄와 구원의 문제에서 무질서와 질서의 문제로 관점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 신앙은 죄와 구원의 문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죄와 구원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조 신앙적으로 간다고 하는 건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로 이제 가게 돼요. 내 마음이 혼란하고 나의 삶의 주변이 힘들고 뭔가 자꾸 걸리고 이런 무질서, 질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질서로 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은 이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 혼돈과 어떤 빛의 문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다.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고,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라고, 구원 신앙은 좀 개인적인 그 강조가 있어요. 개인 중심적인 어떤 구원, 아니면 우리 교회의 구원,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 그렇게 관심하는데 창조 신앙은 공동체 차원으로 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창조 신앙이 어떤 구원의 영역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창조 신앙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셨다면 이제는 이성적이고 역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인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와 문화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실제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그건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교회 밖에는 당장 현실이거든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정말 여전히 기능하고 작동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이 되시려면,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실 때도 요거는 좀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이상한데, 이런 거룩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조건 믿으라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더 깊은 하나님, 그리고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신앙의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좀 이번 성경 강해는 좀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을 본다, 이제 이런 전 이해를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까지 여러분들 좀 이따 볼 거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 이 첫날부터 7째 날 쭉 흘러가죠. 근데 보세요, 창세기 2장 가면 또 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2장 가면은 이번에는 아담 먼저 창조하시고
쭉 에덴 동산 창조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와를 창조하시죠. 왜?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 동시에 창조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 두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 부딪히네. 요거를 이제 보시라는 말씀이세요. 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창조된 모습들 누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모세께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적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계시를 받으셔서 기록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더라도 태양이 어떻게 빛난다 표현하세요. 쨍쨍 빛난다, 찬란하게 빛난다, 따스하게 비친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하시겠죠. 하늘에 보이는 태양도 그렇게 고백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 역사를 어떻게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그 창조 이야기는요 1장과 2장에서 강조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이제 시간 강사 때인데 감신에서 강의할 때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왜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성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일부 다처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라고요, 제 말씀은. 그 다음에 뭐 이제 레위기 가면은 이제 정결례에서 음식들,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다 먹잖아요. 통일교는 안 먹으면 통일교가 맞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당시에 쓰여진 배경에서, 당시에 쓰여진 문화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의 본래 의미를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요번에 성경 강의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제기한 것 중에 이제 창조 예가 1장이 있고 2장이 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1장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만 하면 빛이 생기고, 말씀만 하면 궁창이 생기고, 말씀만 하면 육지와 바다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가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거니시고, 그리고 이제 3장까지 이어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안 보니까 야 너희들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되게 인간적인 하나님이고 친밀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이 가야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과도 맞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읽혀져야 된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는 유목민 사회예요. 유목민 사회는 인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민족이 중다하게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목민 사회에 제일 합당한 가족 제도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아까 그 돼지고기는 왜 그때는 못 먹게 하고 지금은 먹습니까? 여러분들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그 유목민들, 그 무리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그 당시에 뭐 보온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 그 말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런 오염되는 모든 요소들은 철저하게
이제는 옛날에는 돼지고기로 상징되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오염 요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성별해야 된다는 그러한 캐리그마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다가는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은 제가 이제 자주 표현하는 건데 간격. 성경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시간적인 간격, 공간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 사회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들을 메꾸어 가시는 게 이게 성경 공부고, 그 간격을 메꾸어 가시는 게 주석이고 해석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와 더불어 좀 이제 연습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됐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계속된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그 옛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에 관여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지구 종말입니다. 우주 종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 역사와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요, 이름은 존재성을 상징합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존재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냥 동물들 이제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존재성은 누가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의 마무리, 완성은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맡겨주시고, 그 창조 세계의 온전한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명자들,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창조 세계의 완성, 여러분들 가정,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이 좀 이따가 끝날 때 적용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선악과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구약 성경학자라 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학생은 결석하는 학생, 안 봐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이제 지각하는 학생 또 싫어해요. 여전히 결석하는 학생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자신이 시간을 잘 지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선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몇 분 강의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50분 해야겠다, 나 그렇게 마음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50분에는 끝내드릴 겁니다. 지금 38분. 그러니까 지금 1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은 좀 급한데, 그러나 이렇게 딱 종말의 때를, 우리 죽음의 때를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좀 화색에 돌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제 선악과 문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왜 만드셨는가? 이제 자유지의 문제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유지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텐데도 왜 선악과 만들었지?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기쁘신 일이 더 많아요? 한탄하시고 슬프신 일이 더 많아요? 후회하신 일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나? 그러면 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자유의지의 문제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폭군이고 우리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 말만 듣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하나님 형상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쌍방동행 그렇게 만드셨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하면 세상과의 관계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귀한 관계성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탄생을 시켜요,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자식과의 관계성을 안 맺으려고 그래요. 관계성 맺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교육비 1억, 이제 자식이 생기는 순간, 새로운 관계성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관계성은 책임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거든요. 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탄생도 없고 창조도 없어요. 관계성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이 세상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창조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거 아셨죠? 창조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조 신앙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희생시키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B.W. 앤더슨이라고 구약 성경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가능성 있을 인간의 폭력과 타락을 각오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역사, 여러분들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항상 다가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전지전능하시고요 막 모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이상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말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냥 뒤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이제 하와가 따먹고 아담까지 주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숨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런데요, 아닌 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수동적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전면에 나섰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고 처리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들이 결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들은 바보같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악용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 동기는, 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요, 더 나가서는요, 선악과는요, 이제 자, 창조는요, 창조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라 그랬죠, 질서. 예. 창조는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경계?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의 경계 정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경계를 정하셨어요. 셋째 날, 또 아래 물 나누게 해서 땅과 바다의 경계 정하셨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종류별로 경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도 남자와 여자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되고 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무질서입니다. 혼돈, 공허, 아무것도 경계가 없는 상태, 흑암, 경계가 보이지 않는 상태, 바다, 수면. 구약 성경에서 수면, 바다는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 무질서한 상황에서 경계를 정하시는 것이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계를 잘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구분이고 분별입니다. 분별. 그 경계를 지켜야 질서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안 하고 자녀가 자녀의 모습으로 안 살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모습이 경계가 다 허물어져 내릴 때 그 사회는, 그 가정은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그리고요, 선악 판단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이 최후의 재판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족장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족장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내의 불화예요. 분쟁이고 갈등이고 시기와 싸움이에요. 분쟁과 갈등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너무 똥 맞아요. 저희 가정도 늘 불화가 있죠. 뭐 직장, 뭐 어느 사회 가든 뭐 정치인들 다 불화와 갈등이 있죠. 불화와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오직 선악의 판단은 누구에게만 있다? 주권자, 왕 대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게 허물어지고 우리가 판단하다가 비판하다가 분쟁과 다툼과 이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절대 선인도 없고 절대 악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서의 신학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금 벌써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지금 내 자리 지키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간에게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위치를 물어보십니다. 히브리어로 아예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빠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직장 사장으로서, 내가 직장 직원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배움을 받는 자로서 내가 내 자리에 충실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나의 자리, 나의 위치에서 충성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산만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근심과 염려가 들어와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다와 같이 출렁거려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빛내지 못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빛이 창조되고 궁창이 생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조화와 사랑의 역사가,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